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은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났다라고 출생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의 후손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죠.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난 것입니다. 그 누구도 마귀에게서 낳았다면 다 싫어할 줄로 압니다. 마귀가 어디 있어? 죽어봐야 알지. 이런 말 하죠. 너 마귀 본 적 있냐? 너 귀신 본 적 있어? 너 그런 말 하지 마. 너 또라이다. 어떻게 마귀의 유혹에서 났다고 그래?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영혼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것, 어둠의 영에 속한 있는지, 빛에 속해 있는지,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육을 다스립니다. 영이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마귀의 특성과 본성은 거짓말 달인입니다. 여기 말씀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한다고. 제 것. 그 제 것이 본성입니다. 지 것 갖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기 것 갖고 말하는데 그 자기 것은 이미 그가 거짓말쟁이가 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쟁이의 쟁이, 거짓말 달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랬어요. 전에는 우리가 어둠이었어요. 이 어둠이 거짓말쟁이인 마귀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출생지를 분명히 알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전혀 변화를 구하지도 않고요. 두려움도 없고요. 불안함도 없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다 거짓말을 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그런데 마귀는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가르치지도 않는데 어렸을 때부터 애들을 성장하는 거 보면 거짓말을 합니다. 단순한 거짓말부터 시작을 해서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정말 지능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요즘에 보세요. 해킹 당하는 거, 그죠? 진짜처럼 거짓말 해가지고, 저도 한번 그런 문자를 받았어요. 엄마, 나 폰 떨어졌어. 그래서 폰을 떨어져서 전화할 수가 없어. 지금 폰 고치려고 맡겼다고. 이런 문자를 받았는데, 이 문자가 다 해킹 당해서 온 문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믿고 빨리 돈 붙이라고 해가지고 돈 붙이려고 갔다가 어떻게 해요? 그 잘못된 것이라고 지인들이 알려줘서 속죄하는 사람들도 있고 속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부정합니다. 변명이 다 부정입니다. 변명하는 것이 다 부정입니다. 그리고 왜 화를 냅니까? 본인이 의롭기 때문에 아니라고 화냅니다. 이것도 다 뭡니까? 부정입니다. 알고 봤더니 그 속에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그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자 말자 우리는 무엇으로 바뀌었다고 말합니까? 전에는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교회에 영접 기도하고 교회 마당을 밟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 다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거듭남이 너무 쉽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이게 오늘날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엄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다가 태어나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노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전에는 유익했던 것들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분토와 같이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똥으로 여기지 않으면 더럽다라고 여기지 않으면 버릴 수가 없잖아요. 더럽구나, 불결하구나, 가증스러운 것이네 여겨져야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생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너무 보물처럼 여겨져서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똥처럼 여겨져야 버립니다. 똥처럼 여겨져야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의 구원관은 너무 쉽게 마귀들이 다 틀어놨습니다. 구원 다 받았다는 거죠. 다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예수 예자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뜰도 안 밟은 사람이 오늘 단 1시간 만에 어떻게 거듭났다라고, 이제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가고 이제 복 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쳤고, 저도 그렇게 가르쳤고 가르침 받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조차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분은 배고팠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줄였습니다. 온갖 욕을 다 받으셨습니다. 모진 학대와 거절, 핍박 다 받았습니다.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소경된 사람들을 데리고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보여주고 현장 실습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간편하고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남은 구원했을 때 나는 버림당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하루하루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내 주인이 마귀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치원 정도 때부터 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성인 예배에 열심히 참석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교회학교 갔습니다. 이웃집의 언니를 통해서. 주일 예배. 보통 주중 두세 번은 열심히 다닌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과 함께. 그러다가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정말 열심히 순복음해서 다녔죠. 정말 열심히 다녔죠. 근데 그때 그렇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제 자매님은 하늘에서부터 났다.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완벽한 구원이다. 저는 전도사 사역을 열심히 했고 구원에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이게 뭐지가 됐습니다. 이게 뭐지? 구원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화가 있는 대로 났습니다. 그게 질문이라고 하냐고. 무슨 소리냐고.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그 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는가 없는가? 회개가 있는가 없는가? 구원에 대해서 얼마큼 저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보여져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내 주인은 예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마귀였다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가르침받고 신학교에서나 교단에서나 교회에서나 그렇게 허구한 날 가르침받은 그건 뭔가? 알고 봤더니 영적 사기꾼에 대해 가르침받은 것이었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 없이 가르침받았기 때문에 그분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죄짐을 지고 큰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난 받을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고난과 그 힘듦은 한 분으로 만족하다는 거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다. 우리는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 거라고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그 구원이 굉장히 가벼워진 겁니다. 그분 한 분만 총대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총대 매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 한 분만 앞에 나가서 총알바지 하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다 뒤에 서서 그저 와 하고 손 들고 그분을 찬양과 경배하면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편리한 구원, 부담 없는 예수, 좋으신 하나님을 엄청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은혜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저도 알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지가 크게 균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이에 대해서 저한테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책 읽고 하면서 하나씩 주님이 열어주시면서 내가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내가 왕 바리새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내 안에 큰 돌밭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루시퍼를 찬양하고 루시퍼를 위해 기도하며 루시퍼를 경배했고 루시퍼를 좋아하게 하는 일을 했구나를 정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왔는가 현주소, 영적 현주소를 알아야 그 다음에 왜 살며가 들어갑니다. 왜 살며? 제가 전에 있던 큰 교회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왜 사는가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렇게 가르침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시공간이죠. 시공간. 그러니까 어떤 그 시간을 떠나서 지금 즉시 됐다는 거 가르칩니다. 지금 즉시 됐다고 가르칩니다. 지금 예수님 믿겠다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 다음에 뭡니까? 즉시 하나님께로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사는가? 왜 사는가? 그러면 왜 사는가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에는 제가 루시퍼 마귀를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철저히 하나님 대적하면서 라고 정말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깨닫게 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니까 교회 생활도 종교 생활화가 돼가지고 다 바리새인 만드는 거예요. 다 율법사들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하나님 대적하는 큰 신앙생활 잘못된 것이 율법과 기복입니다. 율법 신앙은 바로 뭐냐면 내가 뭐뭇을 해야 하나님이 좋아한다. 내가 뭐뭇을 해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 준다는 이 샤머니즘이 율법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뭐뭇을 해야 하는 것이 그저 쉬운 일, 높아지는 일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한다든가 교통봉사 한다든가 뜨거운 여름에 추운 겨울에 교통봉사 한다든가 청소한다든가 이런 건 하기 싫고 그저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그 자리에서 내가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누구한테? 바리새인한테. 여러분 율법 신앙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요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예배에도 어떤 쭉하니 차려놓은 그 제사상처럼 뭘 이렇게 차려놔요.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쫙 차려놔요. 거기서 조금만 비틀어져도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배 안에서 산에서 길에서 들에서 빈들에서 그 어디서든지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려놓은 묵도부터 저기 목사 가운을 입고 묵도부터 저기 밑에 축도까지의 그 어떤 형식 이거 다 율법적인 것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 다 카톨릭 쪽에서 믹서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 신앙 안에 지금 현재 교회들은 다 흠뻑 적셔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뭐뭇을 해야 그분이 나에게 복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로의식을 앞세우는 거예요. 빚진 자 의식이 앞서져야 되는데 공로의식이 앞서지면 다 율법신앙. 여러분 공로의식은 생생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 30년, 40년, 50년 되면 카렌다를 만들어내고 책자를 만들어내고 자기 교회를 알리고, 예. 자기 교회를 위한 어떤 기념관을 만들고, 예. 여러분, 그랬다면 초대교회에 세워진 그 교회와 또 뭡니까? 뭡니까? 바울이 세운 일곱교회, 지금 가면, 여행 가면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다 없어졌어요. 그 교회는 유형적인 어떤 교회보다 사람과 사람으로 연결돼 구전되어 오늘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자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복준다는 이 율법신앙이 저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복신앙은 나 행복하고 편안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도 무척 잘하려고 했었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 기쁘게 하는 설교, 사람 기쁘게 하는 봉사, 세미나, 사람 기쁘게 하는 교회의 모습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 기쁘게가 아니라 사람 기쁘게 하다 보니까 스타 목사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색이 있어 보입니다. 인기 위주로, 예, 하는 그 어떤 세미나, 그 어떤 종교 생활은 이 땅에서 유명해서 박수 받을지는 모르지만 다 사단 루시퍼를 찬양하는 그런 것이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 빠진 그 무엇이 유명하여 그 목사 그 교회가 커지고 부흥한다면 이건 다 율법신앙 기복으로 흐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런 거에 너무 좋아했었다는 것을 정말 보여줘야 그 다음에 어찌할꼬가 나옵니다. 어디에서 왔는가가 보여져야 그 다음에는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8절에 초대교회의 첫 설교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어찌할꼬가 나왔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라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기복과 율법신앙은 회개하라가 먼저 나오지 않고 봉사하라가 먼저 나옵니다. 섬김이 먼저 나옵니다. 교회 섬기고 봉사하라. 충성하라. 공로의식을 먼저 가는 거예요. 근데 참된 하나님의 복음은 빚진 자 의식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할 때 회개하라는 것부터 먼저 가라는, 회개하라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말씀을 듣고도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어. 지금 이 스타일이 좋아. 이게 만족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님입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왜 사는가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며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셨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가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딱 있습니다. 이 세상에 부정적인 사람과 긍정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종류의 두 부류의 사람 속에 있는데,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도 환경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긍정적인 사람도 뭡니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사람은 열정탐꾼들처럼 사건과 사고가 왔을 때에 금방 그 환경 바라보고 원망, 불평, 낙심하는데 주특기입니다. 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선포합니다. 그냥 여기가 좋다고 합니다. 이 광야나 애굽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들 중에서 자기를 위한 긍정 마인드가 있고 주님을 위한 긍정 마인드가 있습니다. 전에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는 나를 위한 긍정 마인드로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위한 긍정 마인드는 얼마든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주님을 위한 긍정 마인드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은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 회개한 자들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긍정 마인드는 루시퍼도 줍니다. 그래서 세상 성공한 사람들, 긍정적인 말하고 긍정적인 안목을 갖고 막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들, 왜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하면은 다 자기 자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긍정 마인드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면 다 뭡니까? 자기의 약점을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간증도요, 자기 자랑으로 하는 자들은 다 사단을 찬양하는, 사단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마지막 때. 주여 주여 귀신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치료했는데 난 널 몰랐다. 지금도 모르지만 그때도 모른다. 내가 분명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일했는데 왜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난 널 모른다. 왜냐하면 너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다. 너는 네 영광을 네 영광으로 돌리지 않았니? 그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긍정 마인드도 악하기 그지없는 모습입니다. 막 외치고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복 달라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이 있고 만나를 주셨고 임재가 있고 인도함이 있는데 그렇게 받았던 열정탐꾼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긍정 마인드죠. 일명 긍정 마인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한 긍정 마인드는 굉장히 악한 것이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됩니다. 회개한 자에게만, 회개는 주님만 받으십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그 누가 회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그분한테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믿음, 그분이 주시는 보배로운 산 믿음, 유다서 1장에 단번에 주신 그 믿음, 아브라함이 100세 됐는데 식지 않는 그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주님을 위한 긍정 마인드로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말씀의 확신입니다. 그것이 두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주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 확신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데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하, 내가 뼛속 깊이까지 부정적인 호르몬으로 작동하고 있구나 하고 깊이 깨닫는 자만이 이제 거기서 탈출을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애굽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죠? 거기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 시켜주시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유월절 양 어린 양 잡아먹고 그 밤에 잡아먹고 나왔습니다. 그 어린 양 잡아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열정탐꾼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고 먹은 거예요. 죽지 않고.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만에 정탐꾼의 정탐 보고가 두 부류로 딱 잘라지는 겁니다. 갈라집니까? 두 부류 중에로 열정탐꾼은 자기를 위한 확신이었고요. 두 정탐꾼은 주님을 위한 확신이었습니다. 말씀 확신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부정 마인드, 부정 마인드, 부정적인 사람이 모두 다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모두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 테스트를 하냐? 고난을 통해서 영적 현주소를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복입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단 한 가지 우리가 할 거는 회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지금은 그렇게 됐어요. 와 하고 정말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저희도 종종 있어요. 그럴 때 단 한 가지 회개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입니다. 아니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정말?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사람이 보는 눈하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너무 달라. 저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사에서 정말 가라지를 뽑아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가라지를 뽑아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전혀 우리 눈에 생각지 않는 가라지가 나갈 때 있어요. 이상하다. 우리가 가라지를 뽑아달라고 기도했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가라지가 나가는. 이상하다. 하나님이 보는 눈과 우리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단 한 가지 우리가 할 거는 모든 입을 함구하고 입술을 함구하고 회개밖에 없다 그럽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됐어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거기까지 되더라고. 회개밖에 없어. 답은 회개밖에 없어. 이런 말을 하죠. 사람들은 내가 돈 빌려준 죄밖에 없어. 근데 그 사람이 내 돈을 떼먹고 도망갔다. 연락도 끊었다. 이 절대절명 황당한 일 앞에 내가 해야 할 건 하나님 앞에 회개밖에 없어요. 왜 빌려줬어요? 왜 빌려줬어요? 이유가 있잖아요. 잘 되려고 빌려줬잖아요. 목적은 하나. 왜 동업했어요? 잘 되려고 동업했잖아요. 왜 결혼했어요? 행복하려고 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내 욕심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내 속에 마귀한테 속았다는 것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마귀 말을 듣고 내가 문제를 일으켰구나, 그 부분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이 말 맞잖아요. 저는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버지를 보면서 저게 아버지야? 그랬어요. 저게 아버지야? 저게 부모야? 그럴 순 없어. 그랬어요. 그럴 순 없어. 야, 그럴 순 없어. 이럴 순 없어. 우리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술 드시고 3일에 한 번씩 술 드시고요. 제가 10남매의 막내예요. 원치 않는 저를 낳은 거예요. 왜? 아들도 낳고 딸도 나니까 참 창피한 일이죠. 예. 그것도 뭐 넉넉한 집안도 아닌데.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술 드시고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는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이 욕과 폭언과 폭행을 했지만 저한테는 그래요. 얘 뭐뭐 니은을 붙여요. 얘 뭐뭐야. 나는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하면서 또 욕을 붙이면서 초등학교 나온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더 요구하지 말래요. 저보고. 그걸요, 귀가 딱쟁이가 들도록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어요. 저는요, 제 어린 마음에 진짜 부모야? 부모 맞아? 저럴 순 없어.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요, 제가 이제 이 나이가 이렇게 먹었잖아요. 제가 올해 60인데 이렇게 나이 먹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살아온 과정 속에요, 우리 형제들한테도 저 형제 맞아? 저럴 순 없어. 제가 그랬어요. 저럴 순 없어. 저럴 순 없어. 제가 그랬어요. 제가요,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우리 신랑한테 신랑 맞아? 저럴 순 없어. 제가 그랬어요. 저럴 순 없어. 그랬어요. 근데 제가 자식을 낳았잖아요. 자식 맞아? 저럴 순 없어. 또 그게 따라붙어. 저럴 순 없어. 또 그런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저럴 순 없어. 성도? 맞아, 내가 목사지. 성도들이 있어. 성도 맞아? 저럴 순 없어. 이 저럴 순 없어가요, 지금까지 달라붙었더라고요. 보니까. 와. 제가요, 지지난주 이 말이 또 하나 떠올랐어요. 이거 깊은 상처죠. 저럴 순 없어. 맞아? 너 뭐뭐 맞아? 이게 이제 관계죠. 관계를 물은 거죠. 이게 하나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부모한테서 저럴 수 없어 하고 어렸을 때 되뇌었던 그 혼잣말이 오늘 내 나이가 이만큼 먹었는데도 그 저주는 계속 달라붙어 지금도 그러고 있네요. 이제 넌 예수와의 이름으로 명한다.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이 저주를 끊어내기 위해서는요, 용서 없이는 이 저주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은요, 용서로 끝납니다. 요셉의 용서. 형제들의 회개와 요셉의 용서. 창세기는 시작입니다. 창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마지막 우평강도를 용서하셨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것이 안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입술로는 제가 아버지를 용서했지만은 그 아버지가 했던 그 행위에 대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깊숙이 제가 그냥 잃어버리고 그냥 지나쳤던 삶이 저의 삶 속에 깊숙이 그것들이 내재되고 뿌리가 내려져서, 그 저주가 뿌리가 내려져서 지금도 저도 살 만큼 사는데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 여러분 여기 민수기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33절에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책임을 후손이 반드시 물었습니다. 너희들이 못 간다고, 안 된다고 부정적으로 말한 그 말 때문에 너의 후손, 20세 미만의 그 후손들이 광야에서 그 죄의 짐을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어떻게 한다? 방황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모가 지고 선조가 지은 이 죄의 이 값이, 오늘 이 죄값을 제가 사실은 지고, 어떻게 지는 것이, 지고 잘 살아내야 돼요. 광야에서 잘 살아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 정말 그럴 수 있어? 맞아?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순간순간 종종 와도 어떻게 해야 된다? 견디면서, 회개하면서, 마음이 아프죠. 그런 일 당하면 아프죠. 아프면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견디며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자손 3, 4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보십시오. 그 죄가 자손 3, 4대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나도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 뭘 놀라운 것을 하나 보게 됐어요. 정말 내 속에서, 내 모습에서. 그의 저주가 그렇게 내려왔구나가 깨달아졌습니다. 자, 마지막. 그럼 어디로 가는가 합니다.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여러분, 딱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회개치 아니하면 사망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도 거절당하지만 마지막 그날에 난 너를 모른다. 여러분, 가장 잘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는 것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되지 아니하면 그날 죽음 이후에는 천국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예가 우편강도입니다, 여러분. 우편강도가 혼과 육이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주님이 그 간구를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이 돼야 어떡한다? 광야에서 천국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 땅에서 돼야 그 나라에 갑니다. 죽어봐야 알지 죽음 이후에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그때는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이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있을 때에 속히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회개하고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서 놓여나야 할 이 큰 제목 앞에 있습니다. 반드시 마귀에서 놓여나기 위해서 피값이 지불돼야 돼요. 생명값이 지불돼야 되는데 그 생명값이 예수님이 지불했습니다. 죄인의 피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그 생명값이 지불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값이 지불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하려면 내 안에 거짓의 아비 그놈을 봐야 합니다. 그놈의 조종 속에 내가 살아서 속았구나가 절절히 느껴져야만 됩니다.
이제 내가 여기서 탈출해야지.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은 그의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거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 세상의 말세에 첫째가 자기 사랑을 한다잖아요. 자기 사랑. 마귀의 첫 번째는 너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 사랑을 쫓아서 해라.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사랑 타령하는 교회들 있죠? 다 가짜입니다. 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복음성과 다 가짜이죠. 교회는 사랑이 충만하다. 가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죠.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십자가 위에 죽으신 그분 앞에 내가 같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야 합니다. 우편 강도처럼 말입니다. 우편 강도도 십자가 위에 올라갔어요. 거리는 떨어졌지요. 그렇지만 그는 그 순간 주님의 몸과 하나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옆에 있는 강도를 채찍했습니다. 책망했습니다. 너 입 다물어. 너 입 닥쳐. 우리는 이제 받는 게 마땅해. 우리는 이제 받는 게 마땅해. 우리 할 말이 없다. 회개하는 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 죽는 그 현장을 우편강도가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올라가는데 그분을 구하지 않는 강도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그 우편강도는 주님을 구했습니다.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사건과 이 황당한 사연 속에, 이 사건 속에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님. 정말이에요. 마땅합니다. 주님. 내가 오늘날 이 어려움 당하는 거 마땅합니다.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올소이다. 공평하신 주님. 주님, 허나 단 한 가지, 주님 저를 기억하소서. 그겁니다. 저를 봐주세요. 저를 살펴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구해주세요.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핏값을 지불해 줍니다. 그 핏값 때문에 마귀가 손을 놓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이 십자가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합니까? 십자가는 예수님 한 분이면 된다고 하면서 너까지 십자가 질 필요 없으니 너는 너는 끝내, 너는 아니야 안 해도 돼. 좌측 강도가 뭐랬어요? 너 구원하고 우리 구원하라. 너가 구원자 메시아라며 너 구원하고 우리 구원하라. 그따위 식으로 어떻게 해요? 분리된 십자가를 지금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 좀 어려운데 여러분, 분리된 십자가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입니다. 그건 정말 마귀입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게 뭘까? 극한 죄인만 거기 올라갑니다. 아무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극한 죄인으로, 온 인류의 죄인으로
낙인 찍어서 올라갔습니다. 우편강도도 극한 죄인이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마귀에서 났습니다. 내가 마귀를 찬양하고 지금까지 시간, 감정, 물질 다 허비했나이다. 이런 자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듣고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속지 마십시오. 저 철저하게 속한 자입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어디에서 왔는지도 조차 모를 겁니다. 사람들은. 말씀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심령에 깊이 박혀 회개의 기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주 딸딸 외울 정도로 이 말씀을 좋아했고 사모했고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은 특별히 나를 불렀다, 택정했다, 추워도 의심하지 않던 저였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내가 마귀한테 속해 마귀 짓을 하다가 죽을 뻔한 사람이었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적 사기꾼의 이 마귀가 오늘날도 온 교회에 많이 속여놨습니다. 너무 많이 속여놨습니다. 하나님, 이제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메시지가 민들레 꽃이처럼 날아가 하나님 정말 의심하지 말고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을 자가 극히 적다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 알게 하시옵소서. 오 주여, 주여, 오늘도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침상에서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어려운 가운데 회개하고 부르짖게 하시고 노동 가운데 회개하고 바쁜 가운데 회개하고 아버지 그 어떤 회개 가운데서도 회개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